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예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슬달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달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중심으로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어떤 이방 민족들의 그런 서로 다른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브온 민족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안일함,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1, 2절을 보시면 여러분 헷, 아모리, 그리고 가나안, 브리스, 히위, 예부스 이렇게 6개 이방 민족의 이름들이 나오고요.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이제 모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6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 이 모습들이 좀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지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긴장하고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모든 것이 내가 기준입니다. 아니,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될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유리하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내가 불리하면 그걸 배제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겨야 좋은 것이고 내가 패하면 그 길은 가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 죄악임에도 그냥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그것이 바로 선이 되는 것, 내가 불리하면 그것을 악으로 삼는 그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항상 나의 이익에 유익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이 6개 이방 민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다르게 여러분 3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속이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실천을 합니다. 이들은 먼 곳에서 온 사절단처럼 꾸미고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아마도 이 평화조약을 맺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 기브온 민족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하게 배경은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마 고대 근동의 그런 문화 가운데 이런 멀리서 오는 민족들에 대해서 평화조약을 맺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먼 지역에서 온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평화롭게 조약을 맺어야 한다라는 그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배경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과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성경은 이 문구를 넣은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이 사실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적인 내용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 않은 채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평화를 맺는 것, 좋은 것이죠. 우리가 화친을 맺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맡기는 방식도 있고요, 또 우리의 머리털도 세세하게 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믿고 맡겨주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 그러나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으로 다 결정해놓고 결정에 대해서 결제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은 우리의 기도에서 배제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실수가 이런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다 정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내가 결정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뭔가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된 결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후 수습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과 혹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웃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적인 그런 증거를 통해서 그리고 양심과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요. 주님께 구하는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주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경청의 방, 기도의 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께 구할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물어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모든 상황들을 주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물어보면서 하루하루를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를 생각할 때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기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주님께 물어보는 인생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설날입니다. 우리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며 주의 뜻을 물어가는,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공동체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